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2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제가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붙잡혀 있다가 만 2년 만에 지금 한국에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그 첫 번째 지금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20번째 시간으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문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정치는 그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도 그 사회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도 정치적인 소신이 있을 것이고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로 출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개인 자격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교회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등의 정치 활동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서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과거에 우리나라 군사 독재 정권에서 굴복해야 하느냐 아니면 저항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로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도 있고 권력을 잡은 후에 비윤리적이고 포악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권력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윤리적인 권세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아무리 비도덕적인 권력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본래 모든 권세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아야 하며 그 권력을 사용할 때에도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데 그 권력을 남용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가능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북한의 정권이나 어느 독재 정권이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잘못 휘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 휘둘러지고 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의 경우에 악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결론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정부라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보다는 굴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정신의 원론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찰하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에게는 실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권세자라도 하나님의 실수로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이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최소한 하나님의 묵인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묵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보다 더 큰 뜻을 위해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인 통치자가 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느 권력이라도 그보다 더 상위의 권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권력이 자기보다 더 상위의 권력을 무시하고 거스를 때에는 우리는 그 상위의 권력에 순복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을 가정해 봅니다. 그는 입사할 때 그 회사의 경영자, 즉 사장과 고용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때 사장은 회사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방법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일해줄 것을 기대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그는 사장의 기대에 부응해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조직상 사장과 회사원 사이에 중간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이 사장보다는 중간 관리자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중간 관리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회사의 방침에 어긋나는 좋지 못한 지시를 한다면 그래도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할 것인가? 이때에는 중간 관리자보다는 더 상위의 권세인 사장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따라서 중간 관리자의 지시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보다 최상위의 권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다스리는 이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예로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한 신앙의 선배들이 겪은 일이 바로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순교한 것이 다 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그들을 불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며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정치에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유대 땅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되어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자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 세상적인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그런 목적으로 군중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피하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현실 정치에 개입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속에서 볼 때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은 늘 변하는 것인데 거기에 개입하셔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개입도 하시고 때로는 부정한 권력에 대해서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므로 당시의 세상 정치는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맡기고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점령국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에 저항하지 않는 한 그들의 종교나 문화생활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로마 권력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활동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함정이 있는 질문을 합니다. 만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로마의 앞잡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의 반발을 살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므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시고 동전 하나를 보이라고 하시고 그 동전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때에도 끝까지 정치적으로는 중립의 입장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독립을 얻고자 하는 숨어서 활동하는 열심 당원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도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도 언급하신 기록이 없는데 이들을 칭찬하시는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고 방해한다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항한 것이 이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3.1운동, 독립운동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인구에 대한 기독교인의 비율은 매우 적었지만 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들이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독립운동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합력해서 민족적인 운동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고 그것이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민족이나 국가 간의 분쟁에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래에 우리나라는 두 분의 장로 대통령, 김영삼과 이명박 대통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독교계는 환호를 했고 대통령 주위에 많은 목사 등 종교인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국내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권력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는지 또는 아니면 기독교를 위해서 권력을 이용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선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초대교회 시절에 혹독한 핍박 속에서 순수하게 성장했던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인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독교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가 부흥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일 권세 잡은 자가 악인이라면 우리는 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6절에서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의인의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